우리 각자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 마음이 찡하고 힘들고 생각하고 싶지 않는 시기들이 다 있습니다. 이 가족의 질병으로 병원에서 여러 달 이제 쪽잠을 자며 그 애가 달아서 이제 그렇게 보내던 때도 있었고, 빚 문제로 오랜 기간 눌리고 또 우울하고 또 쫓기는 시기를 보냈고, 또 실직해서 위축되고 눈치 보며 침체된 시기를 보낸 경우도 있습니다. 신자가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두 가지 태도 중에 하나를 보이게 되는데,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을 더 찾을 수도 있고 낙심해서 불신앙 가운데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어려울 때 신앙이 진짜 신앙입니다. 시편 57편은 이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편의 배경이 뭔가 이제 하는 게 그 맨 앞에 나와 있는데,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라고 합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슬프고 비참했을 때가 여러 번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울 왕에게 쫓길 때, 또 쫓겨서 굴에서 이제 숨어 있을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집에서 살아야 되는데 짐승처럼 굴 속에서 이제 지내야 되는 건 너무나도 이제 비참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다윗에게는 이제 불편하고 비참한 정도가 아니라 이 사울의 위협 때문에 두려워서 떨어야 했습니다. 어려울 때 이제 신앙이 진짜 신앙이라고 했는데, 다윗은 이런 힘든 시기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편 57편에 보면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시편 57편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1절에서 3절까지로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것이고, 이 두 번째 부분은 4절부터 6절까지로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세 번째 부분은 7절에서 11절까지로 마음을 확정해서 찬양을 이제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겁니다. 가장 힘들 때 제일 먼저 부르는 것이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오랫동안 취재를 한 이 종군 기자가 이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이 총탄에 맞아서 죽어가는 군인들이 애타게 이제 부르는 이름 중에 애인의 이름을 부르는 군인은 한 번도 보지 못하고, 모든 군인들이 엄마를 이제 부른다는 겁니다. 마지막 죽어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엄마를 이제 부른다는 겁니다. 애인은 이제 좋을 때 좋은 것이지 진짜 중요한 존재는 엄마인 겁니다. 다윗은 이 사울 왕을 피하여 굴 속에 숨어 있으면서 누구의 이름을 애타게 부릅니까? 1절에서 3절까지를 보면,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1절 앞에 보면 하나님이여,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부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너무나 급박하고 너무나 이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씩이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하게 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그냥 기도를 하는 것이지 이렇게 매달리면서 기도할 때는 드뭅니다. 상황이 너무 급박하고 또 주님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이렇게 간절하게 매어 달리면서 이제 기도하게 됩니다. 다윗이 은혜를 구하면서 이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1절 중간에 보면,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비가 막 쏟아지는 이제 비가 막 쏟아지듯이 오고 있는데, 우산이 없으면 비를 피할 곳을 찾아서 거기서 그곳에 이제 피하게 됩니다.
그와 같이 재앙들이 다윗에게 막 쏟아지는데 다윗은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한다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왕을 피하여 굴속에 숨어 있는데 그가 의지하는 것은 안전한 굴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개 아래, 날개 그늘 아래로 그늘 아래를 이제 의지하는 겁니다. 이 굴은 이제 깊숙한 산 속에 있고 사울왕이 못 찾겠지. 이곳은 안전해. 여기 있으면 괜찮을 거야. 그러면서 안전한 굴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굴 속에 숨어 있지만 주의 날개 아래 지금 피한다는 겁니다. 다윗이 진정으로 의지하는 것은 안전한 요새나 산성이나 이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한다고 하는데 이 주의 날개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합니까? 큰 날개, 엄청난 큰 날개, 공룡 같은 그런 날개를 하나님이 가진 것도 아니고 근데 주의 날개 아래 피한다는 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부르짖는 게 주의 날개 아래 피하는 것이죠. 날개가 안 보여요. 어떻게 보이지도 않는 날개 아래 피할 수 있겠습니까? 확신을 가지고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그것이 주의 날개 아래 이제 숨는 것이 되는 겁니다. 2절 3절에서 이제 그걸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고 하늘에서 인자와 진리를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나를 위하여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이시고 또 하늘에서 인자와 진리를 보내서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이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위기에 빠진 다윗을 이제 도와주려고 하는데 다윗이 지금 위기에 빠졌어요. 큰일 났어요. 지금 사울 왕이 군사들을 이끌고 막 다윗을 찾고 있고 포위 이제 당해 있고 이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제 다윗을 이제 구하시려고 하는데 뭘 이제 보내는가 하면 이 강력한 무기나 군사력이나 많은 돈이 아니라 인자와 진리를 이렇게 내려보내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인자라고 하는 것은 부드럽고 또 착하고 선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적인 신실함을 말합니다. 이 언약적인 신실함이 뭔가 하면 창세기 이제 15장에 보면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짐승을 갈라놓고 하나님이 횃불 모양으로 그 갈라놓은 짐승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면 하나님이 이 짐승이 둘로 쪼개진 것처럼 그렇게 쪼개지겠다는 거예요. 이 언약은 분명하다.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걸 걸고 이제 아브라함과 이제 약속을 언약을 하시면서 그런 이제 그런 행위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언약적인 신실함입니다. 언약적인 신실함인 그 인자하고 영원하고 변함없는 또 반드시 성취되는 이 진리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강력한 무기, 군사력 이런 걸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신실함, 이 언약적인 신실함인 인자, 또 변함없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진리 이걸 하늘에서 이제 다윗에게 이제 내려주십니다. 근데 이것은 수백 톤의 해포탄보다 더 강력해요. 그리고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언약적인 신실함, 하나님 자신이 이 짐승을 쪼개놓고 그 사이로 지나가면서 내가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키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맹세를 하세요. 그 언약적인 신실함, 수백 톤의 핵폭탄보다 훨씬 더 강력한 그게 인자입니다. 인자. 헤세드, 언약적인 신실함. 이걸 이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 영원 불변한 반드시 성취된 진리, 이걸 다윗에게 하늘에서 내려주십니다. 인자와 진리만큼 강력하고 풍성하고 성실한 게 없어요. 다윗은 굴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내려주신 인자와
이 진리를 붙들고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너무나 안전해요. 너무나 강력하고 너무나도 확실합니다. 이것보다도 확실한 게 있습니까? 수백만 명의 어떤 대군들, 엄청난 어떤 용사들, 이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확실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이런 기도를 할 때 주의 날개 아래서 보호를 하시는 겁니다. 주의 큰 날개가 이제 보호를 하시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안전하고 확실한 게 없어요. 다윗은 지금 굴속에 숨어가지고 이 굴속은 안전해. 사울이 절대 못 찾을 거야. 아니에요. 그걸 의지하지 않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 피하고 있습니다. 너무 확실하다는 거예요. 주의 인자와 이 진리를 붙들고 간절히 기도할 때 그곳은 이제 주의 날개 아래에 있는 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역전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다윗은 1절에서 이 재앙들을 이야기했는데 그 재앙들이 어떤 것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6절 중간까지를 이제 보겠는데요.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산다고 하는데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연상하게 합니다. 다윗은 자기가 사자들 가운데 있고 불사르는 자들 가운데 누워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불사른다고 하는 건 삼키는 것을 말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삼키듯이 다윗을 이제 삼키려고 하는 자들 가운데 누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맛있는 어떤 이게 뭐 이렇게 모찌 같은 맛있는 떡일 수도 있고 이렇게 조금 씻고서 얼른 삼키죠. 그런데 다윗 주위에 다윗을 삼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들 가운데 다윗이 이제 누워 있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이제 맹수나 이제 괴물이 아니라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고 있는데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날 같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들이 하는 말이 너무나 잔인해요. 너무나 이제 악한데 그들의 말이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창과 화살과 날카로운 칼이 되어서 사람들을 해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너무 악해요. 너무 잔인해요. 그런데 말이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말한 대로 행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해치는 거예요. 그 화살과 날카로운 칼이 되어서 사람들을 해하는 겁니다. 요즘 뉴스에 계속 나오는 그 전 남편을 살해한 그 고유정 씨 보면 사람이 얼마나 악하고 잔인한가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근데 사람이 꼭 그 사람만 그렇게 악합니까? 사람들이 너무 악해, 너무 잔인합니다. 그리고 뭐 멀리서 뭐 이 사람이 악하고 잔인한 걸 뭐 멀리서만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서 떠오르는 한 번씩 어떤 이렇게 딱 궁지에 몰리고 무슨 관계가 악화됐을 때 그때 막 우리 안에 떠오르는 그런 생각들을 보면 너무 악하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악한 자들이 다윗을 이제 사냥꾼이 짐승을 사냥하듯이 그물을 쳐놓고 웅덩이를 파놓고 잡으려고 합니다. 사냥꾼들이 짐승이나 새를 이제 사냥하려고 할 때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재미난 놀이나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사냥만큼 또 재미있는 게 없어요. 사냥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재밌어요. 근데 사냥을 당하는 이 새나 짐승은 너무나 막 두려워하면서 이제 도망가고 그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이렇게 생명을 이제 잃어버리고 잡히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짐승이나 새가 아니라 사람을 사냥하듯이 이렇게 한다면 그가 당하는 두려움과 절망과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악한 어떤 그 정부나 또 막 어떤 또 이렇게 인종 청소 같은 거, 그 인종 무슨 갈등, 그 인종 사이에 그 민족 사이에 이렇게 어떤 분쟁이 일어날 때 그렇게 막 그 타 종족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그렇게 사냥하듯이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러니까 그 당하는 쪽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이제 비장한 겁니다. 그래서 6절 중간에 보면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하는데 이 억울하다 하는 뜻이 굽혀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떤 의미인가 하면 새나 짐승을 잡으려고 덫이라 이제 그물을 놓으면 새가 덫에 걸리지 않으려고 깃털을 모으면서 바짝 이제 엎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짐승도 이제 이게 덫이다, 내가 여기 이제 잡히겠다 이럴 때 완전히 쫙 엎드려서 두려워 이제 떠는 그런 것을 이제 가리킵니다. 다윗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냥하려고 놓은 이 덫과 웅덩이를 발견할 때마다 크게 움츠러들고 두려워하고 이제 낙심하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이나 이제 모임에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싫어하고 그 사람이 잘못되기를 이제 원해서 이 말을 할 때 또 어떤 일을 할 때 덫을 놓고 이렇게 함정을 파고 있다면 그것을 느낄 때마다 너무나 두렵고 낙심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변 사람 나를 다 미워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막 잘못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딱 덫을 놓고 이제 나에게 이렇게 말을 시키고 무슨 일을 시킬 때 함정을 파놓고 거기 빠지도록 그걸 이렇게 느낄 때 얼마나 몸서리쳐지고 두렵고 낙심이 이제 될 겁니다. 이런 상황이 이제 지속이 되면 그는 미치든지 함정에 빠져서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앞에서 다윗이 이제 재앙이 지날 때까지 주의 날개 아래 피하겠다고 이렇게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는 하늘에서 내려주신 인자와 이제 진리를 붙들고 간절히 하나님께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 다윗은 막 그 사자들 가운데 있고 또 막 삼키려고 하는 자들 가운데 누워 있고 또 막 사람들이 사냥감을 이렇게 잡듯이 자기를 막 덫을 놓고 함정을 놓고 막 이런 가운데 있어요. 근데 다윗은 이제 주의 날개로 나를 이렇게 보호해 주소서. 또 이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붙들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그 결과 이제 어떻게 됩니까? 6절 중간에 보면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악의 부메랑입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장대에 달아 죽이려고 했다가 자기가 그 장대에 달려 죽었습니다. 애국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기 위하여 갈라진 홍해까지 막 뒤쫓아 갔다가 홍해가 합쳐지는 바람에 몰살을 당했습니다. 악의 부메랑은 하나님의 통치의 증거입니다. 악을 막 행했는데 그게 싹 돌아와서 자기에게 이제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죠. 그리고 기도의 결과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쏜 화살이 자기에게 날아와 꽂히는 거예요. 누구 막 해가지고 막 활을 쐈어요. 근데 그 화살이 왜 돌아가지고 자기 심장에 꽂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을 한순간에 뒤집어서 악한 자를 부끄럽게 망하게 하십니다. 스포츠 경기에서 우리 팀이 역전해서 이길 때 더 기뻐요. 처음부터 이길 때보다도 막 역전해서 막 지는데 확 뒤집으면서 이제 이길 때 더 기쁘죠.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붙들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때 역전이 일어납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을 보면 완전히 망하는 거죠. 이제 다윗이 미치든지 아니면 함정에 빠져서 망하든지 삼켜지든지 사자에게 물려 죽든지 지금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끝까지 이 인자와 진리를 붙들고 기도하자 역전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되죠. 역전으로 이렇게 승리하고 구원을 받고 또 악한 자들이 망하고 이런 걸 볼 때 큰 기쁨, 큰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5절 같이 이제 찬양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상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어떤 면에서 다윗은 자신의 안전과 행복보다도 이 하나님이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더 기뻐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이런 구원과 승리를 응답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온 하늘에 가득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 높이 올라가게 되리라 하면서 그걸 먼저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제 자기의 어떤 안전, 행복보다도 하나님의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걸 더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문제는, 자기 안전은 하나님께 다 맡기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의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높아지기만을 간절히 이제 원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다윗은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선포합니다. 7절, 8절을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나이다. 두 번 이제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는데 자기 마음이 확정되었다는 것을 아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 마음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은 너무나 견고하고 준비가 다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뭐 무슨 일이라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상황이 어떻게 해도 내 마음은 확정이 됐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절대로 뭘로 누가 뭐 무슨 얘기하고 무슨 유혹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죽음의 어떤 그 위기가 와도 내 마음은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내 마음은 견고하게 딱 서 있고 딱 준비가 되어 있다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준비가 되었습니까? 7절 끝에 보면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기로 내 마음이 확정이 됐고 흔들리지 않고 준비가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이런 고백을 어떤 상황에서 하고 있습니까? 사울을 피하여 굴속에 머물면서 하고 있습니다. 굴속에서, 집도 아니고 굴속에서 지금 사울을 피하여서 내 마음이 지금 확정되고 내가 견고하게 되고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하나님 높이기로 내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굴속에서 지금 사울왕이 쫓겨서 굴속에서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이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순종하면서 살겠다고 그렇게 결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어떨 때 이제 그런 결심을 합니까? 오랫동안 고통스러워하던 질병이 이제 완치가 되었을 때, 또 우리 자녀가 꼭 이 대학에 가고 싶었는데 그 대학에 딱 이제 들어가게 되었을 때, 또 승진을 했을 때, 승진 못할 것 같은데 승진을 했을 때, 또 좀 집을 드디어 사게 되었을 때, 내 집을 좋은 집을 딱 마련하게 되었을 때, 또 불가능하던 일이 기도로 응답이 되었을 때,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그게 딱 응답이 되었을 때, 내가 이제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주님만 찬양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이제 합니다. 귀한 거죠. 또 그렇게 해야 되죠. 아주 귀한 겁니다. 그런데 이 고난과 위기와 어려움이 그대로 있는 가운데서 이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는 건 더 귀한 일입니다. 고난이 여전히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위기가 있어요. 질병이 그대로 있고 또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애가 뭐 여전히 지금 공부가 잘 안 되고 있고 답답한 현실 가운데, 그런 가운데 있지만 내가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결단하는 건 더 귀한 겁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죠. 이게 엄밀한 의미에서 이게 진짜 믿음이죠. 그리고 이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거 상관없이 그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 그것만 생각하고 이제 다른 뭐 그런 거 상관없이 내가 마음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하나님만을 높이고 찬양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죠. 이게 진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다윗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찬양하려고 하는데 이 8절에 보면 내 영광아 깰지어다 이제 하는데 어색해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여기서 그 영광이란 그 히브리어 단어
단어의 또 다른 뜻이 혀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혀라고 보는 게 좀 더 적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 혀야 깰지어다. 내 입이 깨어나서 하나님을 크게 찬양하자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8절 중간에 보면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이제 하는데, 이 비파와 수금은 악기인데 악기들에게도 깨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혀야 깰지어다. 그 입 그냥 다물고 있지 말고 뭐 다른 쓸데없는 얘기 막 하고 그러지 말고 내 혀야 깨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비파 수금아 깰지어다. 악기들도 깨어나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막 이렇게 쓸데없는 거 막 이렇게 하고 그러지 말고 그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자. 악기들아 깨어나라. 그래서 악기들도 찬양하라고 이제 외치고 있습니다. 찬양할 때 이제 중요한 순서가 먼저 이제 마음이 확장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딱 흔들리지 않게 준비가 되고, 그 다음으로 입으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입으로 찬양을 하고, 그 다음으로 악기로 찬양을 하는 겁니다. 악기보다는 그 입으로 찬양하는 게 더 중요하고, 또 입보다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번씩 이제 찬양 인도하는 분들이 피아노 없이 입으로만 찬양하자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 악기 소리 때문에 우리 입의 찬양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악기 우리 그 피아노 없이 우리 입으로만 찬양하자고 그렇게 이제 한 번씩 제안을 이제 하는 겁니다. 이런 제안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입으로 찬양하는 걸 중단하고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그럼 이게 입을 딱 다무는 거예요. 마음으로. 이게 좀 어색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입으로 찬양하면서 마음은 전혀 이렇게 함께 안 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근데 입을 딱 다물면 이제 이렇게 마음으로밖에 찬양할 수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마음으로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가, 그걸 이제 점검하기 위해서 한 번씩 이렇게 입을 다물고 가만히 내가 지금 마음으로 함께 이 가사에 함께 이렇게 동참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8절 끝에 보면 또 내가 새벽을 깨우리도다 하는데, 새벽은 조용하죠. 새벽은 조용한 시간인데 찬양을 하니까 새벽이 깨어나는 겁니다. 새벽부터 찬양을 하는 거예요. 새벽부터 찬양을 하는 겁니다. 꼭 새벽에 뭐 찬송가를 불러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침에 이제 그러신 분들이 있겠지만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럴 때 참 마음에 어떤 큰 기쁨과 어떤 행복이 그리고 감사와 찬양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이건 꼭 뭐 입으로 뭐 이렇게 어떤 찬송가를 부르지 않더라도 이게 좀 찬양이죠, 찬양. 그러니까 새벽을 그렇게 이제 깨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서 너무 찬양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하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또 뭐 찬양곡을 들을 수도 있어. 들으면서도 함께 또 은혜를 나누고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고 새벽을 이 찬양으로 깨우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너무 이 찬양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 마음으로 입으로 찬양하고 노래하는 겁니다. 다음은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이제 자기 개인에게만 이제 다윗이 자기 개인에게만 이렇게 찬양을 국한시키지 않고 이제 이렇게 이 찬양을 넓히는 거예요. 같이 이제 찬양하자고 하는 겁니다. 9절을 보면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오늘날 온 세계가 무엇에 열광을 합니까?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열광을 해요. 찬양을 해요. 찬양을 합니다. 스포츠 스타 메시나 한국에서는 이강인이 또 그렇게 엄청나게 이렇게 또 이렇게 그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또 BTS 같은 아이돌 가수나 또 어벤져스 같은 영화, 뭐 사람들이 엄청나게 열광을 하죠. 예. 또 5G 뭐 최신 핸드폰 같은 거 이건 완전히 막 광고하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관심을 갖고 싶어합니다. 근데 뭐 5G가 안 터져가지고 지금 그 5G 탄 사람들이 지금 이제 화병에 걸리고 그러죠. 예. 어쨌든 뭐 이런 것에 열광을 합니다. 근데 다윗은 이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들에게 주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자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런 것들을 그렇게 열광하고 거기에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자고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제안합니다. 저는 이제 사람들이 우리 축구 스타들이나 BTS에 열광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열광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들면서 많은 안타까움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BTS 공연들을 보면서 그 청년들이 막 6만 명, 12만 명씩, 전 세계 청년들이 우리 BTS 그 공연에 열광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한국 가수한테 이렇게 막 열광하니까 그런 부분 좀 기분이 좋지만, 그러니까 그 청년들이 그 어떤 가수에게 그렇게 막 집중하고 거기에 헌신하고 거기에 완전히 빠져 있고 너무 이제 안타까운 겁니다. 너무 마음이 이제 아픈 겁니다. 어떻게 하면 저 청년들의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어떤 그런 고민이 이제 생깁니다. 우리 자녀들이 핸드폰을 잠시라도 손에서 놓지 못하고 거기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저렇게 빠져 있어야 되는데 어떤 부모는 공부에 저렇게 빠져 있어야 되는데 이제 안타깝죠. 그러니까 참 손에서 못 노는 거예요. 거기서 한순간도 못 노는 거예요. 완전히 안타까운 거예요. 다른 것에 좀 더 의미 있는 것에 가치 있는 것에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아픈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온 세계와 모든 사람들이 찬양하고 높여야 됩니까? 왜 다른 거 높이고 다른 거 사랑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만 이렇게 높이고 찬양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까? 10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의 인자는 너무 커서 하늘 끝에까지 이르고 하나님의 진리는 너무 광대해서 우주 끝에까지 이른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하고 사랑하고 열광하는 것은 광요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결정하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옆에서 권하긴 하지만 본인이 이제 결정을 해야 돼. 내가 뭘 선택하고 뭘 사랑하고 뭐에 열광할까? 그럼 본인이 이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기뻐하고 열광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쏟고 우리의 시간을 쏟고 내가 진짜 열광하고 내가 진짜 의지하고 사랑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세상에 일시적이고 감각적이고 변질되는 그런 것이니까. 그러니까 스포츠나 이제 어떤 음악들이나 영화나 드라마나 그런 게 재밌고 또 스트레스 해소도 이제 하게 해줍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열광을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게 어떤 종교적인 수준입니다. 근데 일시적인 거죠.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축구를 좋아하지만 근데 축구에 그렇게 사람들이 목을 매요. 이 축구가 뭡니까? 스포츠.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고. 그 축구 선수들이 대부분 누구예요? 20대, 20대. 우리 디모데 20대 있잖아요. 철없고 참 부족하고 그런 선수들이 운동을 하는데 그 선수들을 우상으로 삼아요. 그 선수가 어떻게 할까? 골인을 넣을까 말까? 거기에 대해 엄청난 관심을 갖고 열광하고 뭡니까 그게? 스포츠. 그 철없는 애들이 막 하는 거예요. 좋아서 하는데. 근데 그들을 우상으로 여기고 온 세계가 열광하고 근데 우리도 막 거기 함께 막 가서 흔들리고 마음을 거기에 막 우선순위로 두고 좀 더 이제 가치 있는 걸 생각을 해보면 성공하는 거,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거, 유명해지는 거, 어떤 업적을 쌓는 거
물론 나름대로 의미가 있죠. 최고의 이제 권력은 이제 대통령인데 임기가 몇 년입니까? 5년이면 다 끝나요. 근데 또 잘못하면 권력을 남용하면 그 대통령 끝나고 또 이제 수사를 받고 또 감옥에도 가요. 감옥에 가서 또 이제 그 수치를 당하게 되고, 연예인들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막 유명하고 또 막 이렇게 돈도 많이 벌고 그럼 또 유혹이 많은 거예요. 유혹이. 그러니까 아예 유명하지도 않고 돈도 없으면 뭐 유혹도 별로 없을 텐데 돈이 있고 유명하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접근하고 유혹에 빠지기 쉬워요. 유혹에 빠지면 그 삶이 어떻게 됩니까? 만신창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열광하고 대단하게 하고 우리가 마음에 드는 거 보시죠. 그게 뭔지. 그게 그 실체를 한번 보시죠. 일시적이고 변질되고 사라질 그런 것들 아닙니까? 아니면 그런 일시적인 또 감각적인 그런 게 아니면 참되고 진실되고 영원한 것들, 그걸 이제 추구합니까? 참되고 진실되고 영원한 게 뭡니까? 우리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건 한번 냉정하게 누가 뭐 강요 그런 거 하지 말고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상식적으로 조금만 지혜로우면 어떤 걸 선택을 하겠습니까? 일시적이고 변질되고 감각적인 그런 걸 이렇게 추구하고 그런 걸 열광하고 그런 걸 의지하느냐, 아니면 참되고 영원하고 진리를 선택을 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조금만 지혜롭다면 우리가 뭘 구하고 뭘 의지해야 되는가 하는 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해가지고 실제로는 이렇게 일시적인 것들, 감각적인 것들, 그런 것들에 사실 마음을 많이 빼앗기고 참되고 영원한 그 진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렇게 어색해하고 불편해하고 부담스러워하고 자꾸 멀리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이야기하는데 이 인자가 하늘까지 이르러요. 이 진리가 우주까지 이릅니다. 그 하나님의 어떤 이 영광과 능력과 그 권세와 이 사랑이 온 세상 가운데 다 있어요. 그걸 믿음의 눈으로 보면 얼마든지 그걸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 눈을 감아요. 눈을 감고 감각적이고 일시적이고 썩을 것들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많이 그렇게 얼마나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또 그런 걸 사모하고 그러면서 진리와 인자와 하나님의 어떤 사랑과 구원에 대해서는 참 이렇게 무관심하고 냉랭하고 이제 그렇게 살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 사울 왕에게 피하여 굴속에 있으면서도 마음의 결심을 하고 입으로 악기로 모든 사람에게 권해서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찬양하고 또 기뻐하고 노래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가 잘 돼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막 기분 좋다 우리 막 찬양, 그게 아니고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자와 이 진리가 하늘 끝까지 우주까지 미치고 있는 걸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 모든 나라 이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높이자고 지금 권하고 있어요. 입으로 악기로, 그리고 내 마음이 확정됐다는 거예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인자와 진리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다윗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내가 지금 굴속에서 지금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내가 이렇게 찬양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지금 다 어려움 있는데, 너희들도 지금 어려움 있는데 나처럼 지금 주님을 찬양하자고 영광 돌리자고 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온 하늘에 가득하고 온 우주의 구석구석까지 미친 것처럼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우리의 삶, 우리의 어려움 구석구석까지 다 지금 이 하나님의 인자와 이 진리가 다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 인자와 진리 가운데
다 이게 포함이 되어 있고 영향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날개가 모든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구원하는 것을 다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